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나가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때때로 안겨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인생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도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전에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영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용사요 크고 존귀한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문둥병, 어떤 병입니까? 정말 고치기 어려운, 더구나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는 저주받은 질병처럼 느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외당하는 그러한 병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가도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무서운 전염력이 있어서 한번 나병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이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겉에서 보면 이 나아만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보이는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정말 티 없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어릴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적 고민, 친구 관계 고민, 왕따 고민, 그 다음에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며 무거운 멍에를 모든 인생들이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만의 심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나만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의 문둥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이 하나님께 해결받는 이러한 체험, 이러한 삶의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어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나병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신도 잘 못 느끼는데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가진 인생들이 있는데 누가 과연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나만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녀는 나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만의 집에 가정부처럼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 우리 저 나아만 군대 장관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한 번만 가시면 될 텐데, 그 선지자만 한 번 만나시면 그가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나만의 인생에 들려오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소식,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소식,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에 관한 복된 소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이 어린 소녀 한 사람 이 말,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전도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세상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는 어찌 보면 너무 미련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려면 천군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사람들의 눈앞에 딱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와 믿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의 연약한 입술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복음을 심어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9월 1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또 열린 모임, 가정 열린 모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이 나아만 장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것이 바로 가정 열린 모임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한 소녀는요, 전도할 입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람에게 패전 국가의 포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만 장관은요, 자기 나라의 원수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기를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남의 나라, 남의 집에 종살이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 이름도 없지만 자기 여주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이 나병도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녀,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만 장관이 이스라엘로 행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번 말해갖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나만이 큰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끈질기게,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나만 장관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말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정 열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 가족과 이어지는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관이 자기 왕 앞에 갔습니다. 아람 왕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가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친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왕의 편지를 받고 나아만 장군은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람 왕이 보낸 그 친서를 읽고 자기 앞에 나온 나아만 장관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아예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왕의 마음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죽하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탄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데도
이방인이 그 선지자 만나러 왔고 그 선지자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왔는데도 그 나라의 왕은 정작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올 때 옷을 찢으며 탄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문제가, 이런 큰 문제가 내 인생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슴을 찢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이 왕에게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온 건가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만 장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질병, 나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보좌의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사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갈 만한 입장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병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입장이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나아만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 고치겠다고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 앞에 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서 부탁할 염치도 없는 그 나아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뜻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 여러 가지로 거짓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있고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길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포기해야 되나, 주저앉아야 되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있지만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의 병 다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나요?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금방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갔는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낫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도대체 믿어지는 말입니까? 얼른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잠깐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교수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나이는 50대 후반인데 대학생들 축제하면 마라톤 42.195km를 이 학생들과 함께 완주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키는 작은데 얼마나 몸이 아주 차돌같이 생겼는지 보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여. 그래 제가 한번 그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마라톤을 같이 뛰실 정도로 몸이 건강하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 자기가 20대 젊은 때 몸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허약하고 참 살기가 자기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기 몸이 그렇게 허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건강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건강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처럼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는데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내 몸이 지금 너무 허약하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운동조차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믿음의 분이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 삶이 쭉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자기 몸이 약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너무너무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운동 계속했더니 정말 강건한 몸으로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몸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진 밖에 나가거라. 진 밖에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꺼이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내 위에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치료의 행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목욕하라고? 우리나라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욕을 안 해서 나병 걸린 줄 알아?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나만, 내 생각에는. 우리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의 방법과 때를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나름대로 정해놓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 앞에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겠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내 의견, 내 고집,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순종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병이 깨끗이 나음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 제자대학에서는요, 순종을 가르치면서 3가지 순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두 번째, 유익이 없어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세 번째,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네, 이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순종하면 그보다 더 많은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손해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5번, 6번 씻어보니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이거 되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며 포기하면 나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고쳐주고 나만을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만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소개해 주었던 어린 소녀, 자기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나만이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만류했던 나만 장관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예, 자기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나만이 마음을 바꾸고 요단강으로 내려간 겁니다. 다른 큰일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몸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장관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고 격려해 주는 자기의 신하들이 있었기에
나아만은 생각을 바꾸어서 화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갔고 그 덕분에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를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그를 낫게 해주고 그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것은 그를 둘러싼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복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에 내가 한번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구역 공동체 아니면 전도회 이런 데 깊이 들어갔다가 괜히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다,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마치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 우리 함께 같은 밥 먹고 한 집에 살다가 서로 상처 줄까 두려우니까 우리 함께 살지 말고 따로 떨어져 지냅시다.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용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섬기면서 힘든 것도 같이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사랑으로 그 가정이 견고해지고 그 관계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나에게 힘든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아니면 또 상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지. 이것이 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내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나의 모난 인격과 성품을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 구역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나병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제는 자기 이방 나라지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